함께 묵상 기도로 1월 23일 주현절 후 셋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 연락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느껴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드릴 찬양은 찬송가 545장입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면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믿구나.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나누려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31절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2022년이 시작하고 지난주까지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첫째 주에는 민수기 6장 22절로 27절 말씀을 나누며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둘째 주에는 역대상 4장 9절로 10절의 말씀을 나누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야베스처럼 당당하게 복을 구하자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지난주에는 이사야 57장 15절 19절의 말씀을 나누며 진노를 오래 품지 않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픈 마음과 상한 심령과 육체의 질병을 고쳐주실 것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이 축복의 간구와 하나님의 응답에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분명해야 한다는 전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신과 신도의 관계를 넘어 왕과 백성의 관계를 넘어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여야 한다는 전제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왕은 백성에게 모든 것을 주지 않지만 아버지는 자녀에게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나누려는 본문에서 바울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로마서 8장 31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바울은 하나님께서 바울과 바울의 전도를 통해 하나님을 믿은 이방인 기독교인들을 위하신다면 아무도 자신들을 대적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하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 기독교인들에게 거절당할까 두려운 마음에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바울 자신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지만 유대인이 싫어하는 복음을 유대인이 더럽다고 여기는 이방인들에게 전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의 모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파송받을 때만 해도 이방인에 대한 바울의 사역이 용인되었었는데 안디옥에서는 바울의 복음이 거절당했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평생 율법을 지키며 그리스도를 영접한 유대인 기독교인들에게는 할례 받지 않고 율법을 지키지 않는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고 하는 바울의 주장이 유대인들이 납득할 수 없는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모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와 관계가 소원해졌고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에 서운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6절에서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와 아무 관계가 없다며 서운한 마음을 표현하기도 했지만 말은 그렇게 해도 내심 예루살렘 교회에 다시 받아들여지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자신이 세운 이방 교회들로부터 선교 헌금을 받아 예루살렘 교회에 가져가면서 예루살렘 교회와 관계가 회복되기를 바랐습니다. 그 바람이 크면 클수록 어쩌면 예루살렘 교회가 바울과 이방인 교회를 배척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도 더불어 커졌습니다. 그런 두려움에서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오라고 고백하며 용기를 다지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신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바울과 이방인 기독교인들을 자녀 삼으시고 위해 주신다면 누구도 예루살렘 교회라 할지라도 자신들을 거부할 수 없다고, 대적할 수 없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할례 없고 율법 없는 이방인들을 자녀 삼아 주셨는데 할례와 율법이 없다는 이유로 예루살렘 교회가 자신들을 배척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배척당할까 두려운 마음이 있기에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더 큰 확신을 담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바울은 하나님과 이방인 기독교인들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이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이 편들어 주시는 자신들을 누구도 대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러한 확신을 담아 계속 말씀하십니다. 32절 말씀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까지 내어주시며 이방인들을 자녀로 삼으실 만큼 그들을 위하셨는데 아들까지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실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와의 관계 회복에 실패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으로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러한 믿음은 유대인들의 믿음과 차이가 있습니다. 할례와 율법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유대인들의 믿음은 사장님과 직원의 관계에 비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입사시험을 통과해서 직원이 되고 시키는 대로 일을 잘한다 해도 직원은
급여 플러스 보너스밖에 받을 수 없습니다. 반면에 바울이 말씀하시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는 회사에 입사하기 위해 시험을 볼 필요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직원보다 일을 못하고 말을 잘 안 들어도 자녀는 회사를 물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란 그런 의미입니다. 바울은 이미 앞선 8장 15절에서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확신하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이제 더 이상 다른 말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녀 삼기 위해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값없이 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고백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 모든 것이라고 번역된 타판타라는 단어는 바울 서신의 여러 곳에서 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만물을 의미하는 단어였습니다. 그렇기에 본문 32절 말씀에서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만물을 의미하는 모든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통해 자녀 삼으신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만물을 값없이 거저 주실 것이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이시고 그리스도 예수를 구주로 고백한 이방인 기독교인들은 자녀입니다. 그 둘의 관계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이기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만물을 주실 것이라는 확신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내어주셨을 때의 이방인들은 그 어떤 순종도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았고 율법을 지켰다는 행위를 언급하지만 이방인들은 그 어떤 순종도 없었습니다. 바울은 그 사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순종하기도 전에 그들을 위해서 아들까지 내어주시며 자녀 삼으신 하나님께서 자녀된 그들을 위해 모든 만물을 값없이 거저 주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자신들의 관계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라는 확신 속에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의미입니다. 이 말씀은 지금 예수님을 믿고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과 저에게도 마찬가지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할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율법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아니, 태어나면서 율법을 배운 일조차 없기 때문에 율법의 종류도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시면서 여러분을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는 무엇인가를 잘해야 그 대가로 뭔가를 받는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독생자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여러분과 하나님의 관계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자녀된 여러분에게도 모든 것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확신하며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하나님께서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 주실 것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인생길에서 때때로 실패라는 고배를 마실 때도 있겠고 요즘처럼 어려운 시국에 고난을 겪을 수도 있겠지만 그 일들에 묶여 고민하며 멈추지 마십시오.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녀된 여러분에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값없이 주실 것입니다.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어려움은 잠깐만에 걷어내시고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구하는 모든 것들을 내주시는 2022년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아들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임을 확신하며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내주실 하나님을 굳게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2022년 한 해 동안에는 모든 것을 주실 하나님을 확신하며 다시 일어나 걸어가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고 싶어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함께하심이 오늘 아버지 앞에 예배드린 모든 자녀들과 그 가정 위에 하는 일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시며 힘을 더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